나올 만한 성도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안 보이는 분들이 몇 계실 때요. 그분들이 안 계시면 제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이덴티티 하니까 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예, 나는 누구인가?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기 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밤을 새웁니다. 저는 세웠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삶이 뭔가 삶은 뭘까요? 어떤 친구가 하는 말대로 삶은 계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지. 나에 대한 정체성, 나는 도대체 뭔가. 이 청소년 때는 이 신체적인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그래서 점점 이게 남성화가 되든지 아니면 여성화가 되면서 신체적인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이 정체성을 이제 막 찾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을 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도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야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도대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는 누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소속이다. 하나님 소속이다. 우리는 마귀 소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소속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너의 마음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적인 행위를 드리는 것,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내 안에 내가 성전이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속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를 통해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천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를 통하여 얻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그 어떤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하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려고 해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도 힘들고, 내가 슬프면 하나님도 슬퍼. 여러분, 이미 예수님 안에는 충분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상황에 상관없이, 배경에 상관없이, 나의 조건에 상관없이, 나의 형편에 상관없이, 나의 외모에 상관없이, 나의 지능에 상관없이, 나의 키에 상관없이, 나의 실력에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예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내가 국회에서 일하면 직업이 그런 것이고요. 내가 학교에서 일하면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이미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역은 세상의 영역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내면을 보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 새로 태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 이것을 확실히 하는 성경 구절 4개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호와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땅 높은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사야서 43장 1절 시작!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우리의 소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주님이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말씀했는데,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 아멘. 땅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자인 것을 마음속에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딴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는 어릴 때요 이것이 믿어졌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구나. 이것이 그냥 믿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연약하고 나처럼 모자란 자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내 친구들 보면 얼마나 똘똘한지 몰라.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키도 크고 얼굴은 저보다 좀 못생겨. 다 잘해. 얼굴 빼고 다 잘해. 네. 비웃음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처럼 부족한 자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다는 성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사과 반쪽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것 상식적으로 다 알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경 써서 먹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을 확인하고 나의 어떤 것들을 통해 목적을 통해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치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하여 이미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앤서니 라빈스라고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앤서니 라빈스는 원래 그 빌딩 청소부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요. 지금도 청소부처럼 생겼어요. 사진 어디 갔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올려놨는데 이 사람 보세요. 좀 화면이 흐린데요. 이 사람 가만히 보면요 키만 멀대같이 크지. 외모는 청소부처럼. 이 사람은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고물 자동차를 끌고 가서 그리고 파킹을 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고물 자동차가 고장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사람. 근데 불과 12년 만에 그가 헬기를 타고 자기가 일하던 그 빌딩을 한번 순회하고 강연장으로 갑니다. 이 강연장의 강사가 누구냐? 이 앤서니 라빈스예요. 불과 12년 만에. 근데 헬기에서 높은 데서 이렇게 쭉 보니까 그 강연장으로 가는 그 길이 1마일 정도 쫙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섭외한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저 길이 무슨 길이냐? 당신의 강연을 들으려고 오고 있대요. 2,000명이 모이는 그 장소에 무려 7,000명이 모였어요. 불과 12년 만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작은 거인을 깨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책을 수천 권을 읽었대요. 그리고 자기 전문 분야에 있어서 모든 세미나를 참석하고 강연을 듣고 그리고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고 지식을 축적한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엄청난 그 능력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이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혜와 권세들을 여러분 강연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가 쓴 책이 무려 1,000만 부가 팔렸다. 그리고 90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인 중에 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상천하에 여러분 완전하고 무견하시고 그리고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여러분 이전에 자연인으로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단지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씨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씨는 무슨 씨입니까? 바로 예수 씨. 예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특성과 예수의 형질이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평범 이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야베스. 이것은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여러분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야베스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장난을 많이 쳤는지 아니면 옆집에 가서 유리창을 많이 깼는지 아니면 해산할 때 그 아이 때문에 막 진통이 너무 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 고통이에요. 고통.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질 때 고통이라고 질 수 있습니까? 우리 이건철 집사님이 대교회가 이고통, 우리 하영이한테 최고통, 이렇게 짓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엄마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이 이름이 고통이야. 고통. 근데 야베스는 어느 날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그대로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야베스는 그의 다른 형제들보다 유별나게 뛰어난 점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무척 고생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는데 그것은 고통이라는 뜻이다. 한때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많은 땅을 주시며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악과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야베스는 고통이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자원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당신의 자원이 나의 자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공동번역에 의하면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그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별나게 뛰어난 점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요.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석을 보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 사회에 저명한 사람이었다. 고통으로 태어났는데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저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어디서 가능한 것입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작은 거인을 깨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구원만 되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재산과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특성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베스처럼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요 개역개정에 보면 아뢰다라고 되어 있는 아뢰다. 히브리어에 보면 카라라는 뜻이에요. 카라. 이것은 뭐예요? 부르짖다. 여러분 자기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역대상 4장은 3장부터 10장까지 무려 7장에서 8장 정도가 뭐냐 하면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만 쫙 나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낳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12지파 해가지고 족보 쫙 나오는데 뜬금없이 야베스가 거기에 쏙 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거기다가 집어. 그 야베스 이전의 사람과 야베스 이후의 사람들은 야베스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물론 성경에 숨겨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야베스의 이 모습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그 족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야베스의 그 놀라운 축복을 거기다가 담아놨다. 여기 세 번째 기도에 보면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춥이라는 뜻인데요. 오추비는 나의 고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계속 고통에 대한 딜레마가 있어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이름도 고통인데 그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인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요. 근데 이 허락이 뭐냐? 허락이 원어로 야베입니다. 야베. 야베스의 이름은 아니 제가 얘기해 보겠네요. 이 야베 이름이 뭐예요? 야베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숫자만 빼려면 야베. 원어가 같은지 모르겠는데 한글로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걸 한번 참 재미있게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고통은 허락을 담습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이 야베스는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한 처지에서 운명적으로 고통이라고 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오히려 최선으로 바뀌어버렸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베스처럼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조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체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못난 인생으로 태어난 고통 속에 태어났을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정령한 인사가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실현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4절에서 5절과 6절, 7절, 8절은 이게 반대가 됩니다. 서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천하여 나이 있는 것과 환난과 궁기와 고난과 애매함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장구해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일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여기까지요. 네. 여러분 4절 5절에서는 절망이지요. 그의 형편은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실패입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없는 여러분 완전한 고통.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사람을 지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성경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름턱이라고 합니다. 구름턱. 이런 벌목꾼이요 나무를 탁 잡는. 그러면 나무는 생명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새순이 돋는다. 또 안 보여주죠? 어디 갔어요? 방송실? 네. 새순이 돋아요. 구루터기는 잘라져도 거기에 생명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나의 그동안의 열매, 그동안의 어떤 결과, 그동안의 업적 이것이 싹 사라져도 그 안에 생명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조금 지나면 거기에 새순이 돋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이상한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역설이 뭐냐? 역설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한 의견처럼 보이지만 그럴듯한 주장처럼 보이지만 그럴듯한 환경처럼 표면에 드러난 어떠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되는 뒤집어 엎을 만한 강력한 논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라틴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패러독스. 따라서 패러독스. 패러독스. 잊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패러독스로 살아요. 역설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예수 때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 때는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면 미혹하는 자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라. 여러분 부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외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래? 야 저 사기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속이는 자 같으나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참되다. 그는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원어를 보면 이 무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무시당하는 자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그가 무시를 받을 만한 그런 신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오늘날 말하면 하버드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나면서 바리새인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학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무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이렇게 무시당하고 공격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질대로 하면 그냥 나도 너보다 부족한 것이 없어 전혀. 그죠? 예. 그런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성질 죽여야 돼요. 할 말을 못하는 것이고 전도할 때 보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무시를 당합니까? 예. 사람들이 빈정거리고 깔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표현은 안 하지만 여러분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불쌍한 사람 이렇게 대낮에 뜨거운 데 나와서 고생이 많구만. 이 좋은 세상에 여행이나 다니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지.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유명한 자라는 것은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인정. 하나님께 인정. 죽은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진짜 죽었었잖아요. 몇 번에 걸쳐 죽음의 고비를 경험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죽기를 원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노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없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징계를 받는 것처럼 뭘 그렇게 잘못했어? 뭐 그렇게 잘못해서?
야, 저 사람 엄청나게 잘못한 게 있나 봐. 죄를 엄청나게 졌나 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예수 정신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퍼스가 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선택의 순간이 오는데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바나바를 선택할 것이냐 그런 기회가 분명히 그러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병이의 기적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요 예수는 우리요 왕이요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로마의 법정에 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버립니다. 어떻게 버려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고 바라바를 놓아라. 자기의 유익과 그리고 이해타산과 그리고 여론이 그렇게 되면 그냥 휩쓸려 가서 그리스도보다는 바라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뇌 속에는 매 순간마다 지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 뇌 세포가요. 뉴런이라는 게 있대요. 뉴런. 뇌에 이제 그 핵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나무 뿌리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이 뉴런과 뉴런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시냅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냅스는 우리 인간에게 매일같이 뇌 속에서 매일 수백 조 개의 시냅스가 연결이 만들어진대요. 수백 개. 뇌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외부적인 어떤 자극, 어떤 것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어떤 위험한 것에 반응하거나 충격을 받거나 이럴 때 감정의 어떤 변화가 생길 때 이때 그것에 따라서 이 시냅스가 수백 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우리 뇌 속에 회로가 생긴대요. 그래서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길이 일정한 길이 이렇게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내가 전혀 생판 모르는 곳에 가면 굉장히 낯설지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갔던 경험이 있는 곳은 어때요? 부담 없이 갈 수 있죠. 내비게이션 없이도 부담 없이 갈 수 있잖아요. 왜?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냅스가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조건이 되면 그쪽으로 가는 성향이 생긴다. 그 성향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중요하다. 무엇을 느끼느냐 중요하다. 그래서 이 뇌 속에 습관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이 오랜 세월이 가면 고정관념이 생기는데 이게 생각의 틀로 딱 고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되시면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요 고집이 센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게 그쪽으로 딱 길들여져서 그래요. 이렇게 길들여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방향으로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조건이 되면 뇌가 그렇게 그냥 쭉 딸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냅스를 잘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자, 그런데요 유명한 뇌신경학자인 조지 프루드가 그의 저서 시냅스와 자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 속의 시냅스 연결이 변화하면 이 시냅스 연결을 변화시키면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과 인격도 변화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거 다르죠? 우리는 기질은 변화될 수 없다. 성격도 바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요. 시냅스 연결을 우리가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21일이 중요합니다. 21일 동안 어떤 일을 계속 꾸준하게 반복하면 그 시냅스가 그쪽에 길들여져서 그 비슷한 조건만 생기면 그쪽으로 간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화를 한번 확 냈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화내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또 한번 우리가 보면 어떤 일에 있어서 약하여 죄로 탁 넘어지잖아요. 한 번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건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쑥 넘어가요. 이게 뇌가 그쪽으로 길들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시냅스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시냅스가 나의 정체성이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습관, 생각의 틀,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과 이단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 쇠뇌를 당하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신천지에 9개월 동안 빠졌던 어떤 여자 청년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는 이 9개월 동안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20몇 년보다 더 행복했다. 우리 정일이가 만약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 박은영 권사님은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시냅스를 바꿔요. 시냅스를 바꿔.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전제가 중요해요. 무엇을 전제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제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전제한다면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그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하여 우리의 시냅스를 그 길로 자꾸 길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도 우리는 쉽게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는 13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서울 시내에 여러분 종교 성향을 조사해 봤더니 기독교가 26.5%가 나왔어요. 그리고 천주교와 그리고 불교는 10몇 프로, 그 다음에 10% 이하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26.5%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 잠시만 찬양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마음의 기쁨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그 길로 쏜살같이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시냅스의 전환이 어디 생겼냐면 다메섹에서 생겼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격적으로 만나고 그 전에 오해했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는 그의 생명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시간에 시냅스의 전환이 필요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면 전환이 있기를 바라고, 아멘. 이제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믿는다면 이제는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시냅스를 새롭게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말씀을 여기로 뵙겠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